네, 안녕하셨습니까? 예, 우리 금강경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수업인데, 지난 1월 달을 좀 이렇게 뭐 건너뛰어서 상당히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은데, 어, 상당히 오랜만이라는 게 언제부터 오랜만인지, 저 먼 영겁인지, 앞으로 미래의 내세의 그 무수히 많은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 오면은 우리 기세찬 선생님 그 목탁 소리에 정신이 버쩍버쩍 드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예, 뭐 제가 아마 그 80년대, 81년부터 이제 우리 구도회 인연이 되어서 아마 그때 처음 왔을 때 배웠던 분이 아마 우리 기세찬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전혀 변함없고 다름없이 참 우리 구도자의 3대 소원 포함해서 하여튼 구도회 법당을 장엄해 주시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여기 오면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 법당 밖을 나가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뭐 아직 다행히 대학에 있어서 뭐 방학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 아마 한두 해 지나면은 늘 방학이 되는 아마 그런 상황도 맞이할 것 같은데, 요번 특히 그 12월부터 1월, 2월은 뭐 이 나이에 뭐 그런 일 할 일 아닌데, 그 40대, 50대도 별로 안 했던 좀 그런 뭐 대학의 그 위원회에서 뭐 보고서 쓰는 일에 같이 이렇게 그 위원이 되어가지고 거의 매주 뭐 이렇게 참석을 하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2월 28일 마지막까지 참석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을, 그런데 이제 거기에 뭐 실제 이제 뭘 쓰고 하는 그런 보고서를 쓰는 거니까 여러 교수님들하고 어울려서 하면서 좀 새로운 기분도 느끼긴 하지만, 그래도 뭐 좀 이렇게 좀 이제는 좀 음, 여유를 좀 갖고 이렇게 그 사물을 바라보고 서두르지 않고 급하지 않으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그 뭐 엑셀이라든가 파워포인트나 뭐 우리가 잘 못하는 부분을 아주 잘하는 그런 분들하고 만나게 되면 이게 마음도 급해지고, 그냥 뭐 글이나 쓰고 이렇게 좀 얘기하는 그런 쪽으로 가면 제가 좀 여유로운데, 하여튼 이 법당 밖에서 만나는 많은 인연들이 굉장히 다양하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 법당에 와서 목탁 소리와 또 우리 구도자의 길, 그리고 구도회의 어떤 그런 방향, 보살의 길,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참 또 한 번 스스로를 반성해 보고 새로운 기분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분한테 일단 조금 그 금강경 들어가기 전에 그 지난 1월 달에 여러분들 혹시 그 제가 그 불교 방송에 나와서 방송한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지만, 불교 방송에서 제가 그 뉴스와 사람들 프로에서 30분 그 대담을 해서 그 전국 방송으로 나갔기 때문에 뭐 들은 분도 있고, 또 제가 혹시 이제 좀 들어주십사 이렇게 부탁한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보내기도 했는데, 거기서 제가 얘기했던 내용 중에 지성불교라는 말을 제가 그 굉장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뉴스와 사람들이 나가게 된 거는 뭐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그 뭐 상을 하나 받은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거기 이렇게 가게 된 거지만은, 그 안에서 이제 우리 그 진행하는 사회자가 뭐 저의 그 제가 이제 그 지성불교 철학이라는 책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써서 이제 이거 보면서 이제 그 상 수상하는 거와 관련해서 지성불교 뭐 이런 얘기를 물어가지고 이제 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해서 쭉 한 30분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30분에 이제 딱고 방송도 30분에 딱고 마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한 40분을 넘겨가지고 10분 짜집기를 막 이렇게 또 했고, 또 원래 이 대본을 또 이렇게 그 마련을 해서 특히 그 수상했던 게 그 일본 근대불교와 관련된 거여서, 그거는 뭐 일본의 근대불교지만 일본의 근대불교는 우리 한국의 불교학하고 또 한국의 그 일제 강점기하고 우리가 일제 식민지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그 사회자가 중간에
원래 대본에 없는 그런 질문을 한 2개를 던지면서 한 4, 5분을 잡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게 탁탁탁탁 그 대본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갑자기 질문을 하고 뭐 원래 대본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거 중요할 거 없습니다 하고 막 불쑥불쑥 질문을 해가지고 뭐 어쨌든 다행스럽게 뭐 다 그냥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얘기는 했지만 뭐 그런 내용 포함해서 또 우리 지성불교 얘기를 했는데 사실 금강경뿐만 아니라 불교의 모든 어떤 정신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약간 기본적인 토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것을 지성불교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 그 지성불교라는 말은 사실 그 모티브는 우리 구도예요. 그러니까 늘 뭐 대학 때부터 우리 구도에 들으면서 진짜 지성인, 아니 상식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들어서 이해되는 불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진짜 아예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막 있는 것보다 조금 어느 정도 공부해서 깊이를 갖고 그러면서 삶을 어떤 즐거움을, 아는 즐거움, 믿는 즐거움, 뭔가 배우는 즐거움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금 지성인다운 그런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게 진짜 불교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사실 제가 젊은 날부터 뭐 하여튼 많이 들은 것 같고 해서, 그리고 확실히 이 불교는 여타 다른 종교, 우리가 세계 3대 종교 얘기하면 뭐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나 이슬람은 뭐 원뿌리는 같으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입장하고 불교는 이건 다르지만 사실 불교가 왜 그렇게 다른가 하는 것은 인도에서는 그 힌두교가 있잖아요. 인도 그 고대 시대는 힌두교라고 안 하고 바라문교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라문교의 그 아트만 사상에서 불교의 아나트만, 무아 사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인도에도 마치 이슬람이나 기독교에서 그 하나님의 사상 같은 그런 바라문교의 그런 브라만 사상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태제를 전제로 해서 안티테제로 무아라든가 공성을 얘기하는 불교가 등장하는 건데, 그랬을 때 불교의 근본이 과연 뭐냐? 그래서 그 근본에서는 무아, 공, 우리가 삼법인 또는 사법인으로 얘기되는 내용들이 있죠. 재행무상, 재법무아, 일체계고, 열반적정. 그런데 이러한 개념들이 나올 수 있는 고타마 시타르타의 근본 체험이 뭐냐? 그분의 종교 체험 속에서 뭘 알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개념들, 사상들을 자기 사유의, 아니 사상의 핵심으로 얘기하게 됐느냐. 그랬을 때 저는 이제 그것을 연기법이라고 확신을 해요. 지금 앞으로도. 그래서 그 방송에서도 불교는 연기법을 깨닫는 게 일단 기본적인 그 입문이자 처음이자 끝이다. 일단 연기법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조금 순리대로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만, 연기법에 대한 어떤 뭐 연기법이란 말을 우리가 뭐 달리하면 인과라고도 하고 인연이라고도 하고 뭐 연생법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지만, 뭔가 궁극의 절대적인 게 있어가지고 믿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모든 게 원인과 결과 또는 어떤 뭔가 이렇게 그 이유가 있고 또 이유의 결과가 있고 이런 어떤 그 삶의 이치를 잘 생각해 보면 상당히 그 많은 것들이 이렇게 참 사유로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그런 연기법에 대한 어떤 기본 이해가 일단 전제가 되면 많은 것들이 이렇게 이해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뭐,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우리 암경 같은 데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여간 뭐 기독교적인 사유라든가 뭐 진짜 아무것도 믿지 않는 그런 어떤 뭐 무연법이래 뭐 그 암경의 중암경 그 7권에 보면은 그 삼도처라는 게 있어요. 삼도처. 늘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건데 존우화작인법, 숙명론, 무인무연법.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지만 실제 실속이 별로 없는 그런 3가지 가르침이 있다. 존우화작인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숙명론을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아무것도 인과연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 또 삼도처라는 게 중화암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 치면 그럼 그대는 부처님 뭘 가르치시느냐? 그 보면 이제 12연기, 사제, 팔정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저는 이제 거기에서 뭐 나름대로 저의 그 사유의 그런 근거를 좀 바탕으로 두고 따라서 지성불교를 얘기할 때 그 지성불교라는 말의 가장 기본은 불교가 굉장히 지적인 종교다. 그거예요. 불교는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사유하고 뭔가 사색하고 이유를 좀 생각해 보고 그게 이제 그 아함경에 보면은 사유하고 끊임없이 사색하라. 내가 말하는 것도 옳은지 그른지를 계속 확인을 그대가 스스로 확인을 해야 그게 이제 토대가 돼서 어떤 사유라든가 뭔가 인격이 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그냥 내가 이건 믿어라 저건 믿어라 해가지고 믿고 따른다고 해서 근데 오랫동안 믿었는데 보니까 좀 이거 뭐 이상하네. 그러지 말고 진짜 사유하고 사색하고 물러남이 없는 정진으로 확실한 자기 그런 사색의 그런 어떤 토대를 스스로 갖춰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지성불교 하면은 뭐 우리 인류의 그런 어떤 인간의 지성이 발로가 됐다 하는 거지만 그걸 종교적인 의미로서 가장 참 지적이고 인간의 지성이 극단적으로 발현돼서 만들어진 종교가 불교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뭐 다른 종교, 기독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 뭐 우리가 종교인지 아닌지 모르는 유교도 있고 뭐 많은 것들이 있다 하지만 참 그래도 불교라는 이런 종교를 만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 지내오면서 뭐 미래는 모르겠지만 아마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이런 사유를 갖고 가긴 갈 텐데 이런 사유를 가져가면서 뭔가 흔들림 없는 그런 어떤 길을 알려준 또 그런 것들을 배운 그런 곳은 뭐 우리 구도회 또 연구원 뭐 하여튼 이런 속에서 특히 이제 보살이라는 그런 어떤 그 인간성을 전제로 해서 나도 보살의 길을 갈 수 있는 거겠고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하여튼 그런 속에서 그 지성불교 얘기를 하여튼 지난번에 하여튼 좀 제법 했어요. 그래서 뭐 좀 들어줬던 사람들이 좀 솔깃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얘기를 했는데 뭐 제대로 뭐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뭔가 지성불교 이러니까 뭔가 불교가 그냥 상당히 지적으로 뭔가 이렇게 아카데믹하면서도 뭔가 인간에게 뭔가 이렇게 주는 어필하는 게 있는 것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는지 상당히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앞으로 저도 뭐 더욱 제가 어떤 책은 썼지만 더욱더 이제 좀 그 연말을 할 건데 특히 이제 제가 그 지성불교의 흐름에서 지적인 어떤 그런 정신이 고타마 붓다에 의해서 그 발현이 돼서 불교라는 종교가 나왔지만 그 고타마 붓다만이 그런 어떤 지성을 또는 그분만이 그런 해탈을 통한 그런 지적인 해탈을 얻은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얻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정신을 알려주는 게 대승불교거든요. 대승불교. 대승은 뭐 모든 중생들 하물며 무지하고 무지렁이고 배우지 못하고 적어도 인간으로서 사유하고 그 근본에 양심이 조금만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게 대승불교의 가르침인데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고 굉장히 일반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특히 반야 공성 이제 이런 개념들이 반야바라밀다 이런 개념들이 이제 그런 지성의 어떤 극단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기법에 대한 체득을 할 수 있는 근거로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얘기했던 반야심경 이런 내용들이 들으면은 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착 머릿속으로 이렇게 막 그려지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그때 그 지성불교의 철학이라는 그런 책에서는 사실 그 반야경, 용수, 반야경 이제 여기까지 사실 제가 이제 논리적으로 이걸 체결을 시켰는데 뭐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유식, 열애장, 대승불교의 중요한 그 세 가지 흐름이 중관, 유식, 열애장 이런 내용들인데 요즘에는 이제 이 세 개가 뭔가 이렇게 합일될 것 같아. 그래서 유식적인 사유를 하면은 우리 인간의 어떤 사유법이 뭐 그래서 마음이 어디 뭐 실체가 있는 게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전 5식이 있고 6식이 있고 7식이 있고 8식이 있고
뭐 하물며 나아가면 구식도 있을 수 있고 십식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정통 유식에서는 팔식까지 얘기하거든. 그래서 팔식의 어떤 그런 개념들 이런 것들하고 이제 그 공성을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 의식에서의 어떤 변화, 어떤 의식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냐, 뭐 어떤 이런 얘기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공성뿐만 아니라 그 연기법을 깨닫는 것은 그냥 공성이냐 아니면은 연기법을 깨닫는 것은 과연 뭐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진짜 대승기신론이 재밌는 것 같아요. 대승기신론 우리 그 김종화 전 이사님도 늘 대승기신론 뭐 강의도 하시고 하시는데 저도 대승기신론 요새 많이 그 자꾸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연진여, 의연진여, 뭐 공성, 뭐 열애장, 알라야식 뭐 이게 체계적으로 쫙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이제 눈에 조금씩 이렇게 들어와서 나중에 이런 것들 사실 지성불교라고 이런 얘기는 뭐 제가 책을 썼지만은 이거는 뭐 우리 불교사에서 정형화된 지성불교 우리가 마치 뭐 초기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처럼 이렇게 딱 그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딱 정해진 건 없어요. 그건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낸 저의 이제 불교관을 담은 용어인데 그런 속에서는 이것저것 막 가져와서 좀 얘기를 좀 쉽고 알아듣기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금강경 같은 이런 경전에서는 사실 좀 불교적인 이런 조금 약간의 그런 어떤 이해를 갖고 이렇게 보면 상당히 깊은 얘기인데 사실 그게 없으면 좀 위험한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부처님 45년 동안 설한 게 있느냐? 아이고, 뭐 엄청 많이 설해가지고 함경도 설하시고 대승경전도 설하시고 열반경도 설하고 법화경도 설하고 다 설했다고 하는 게 우리가 불교인의 입장인데 이 금강경에 이렇게 어떤 입장을 두게 되면 45년 설한 게 있느냐? 이렇게 묻는 그 사람의 묻는 것도 잘못됐지만 거기에서 말을 잘못하면 파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따 나중에 책에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그 불교가 참 방대하고 다양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이제 잘못하면 복잡하고 혼동스럽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자기 나름의 어떤 여지가 있다면 이런 어떤 체계성을 가지고 요거는 뭐 어떤 입장이고 요거는 뭐 어떤 이렇게 구분이 된다면 이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45년 동안 설한 게 있느냐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언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언어라는 그래서 이제 이 금강경에서는 언어가 상당히 중요한데 하여튼 언어에 어떤 집착이 된다든가 뭔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 좀 그런 부분에서 왜 그러면 그런 집착 뭐 언어에 대한 어떤 개념 뭔가 어떤 그 우리 의식에 떠오르는 어떤 그 개념 어떤 표상 뭔가 이렇게 뭔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데 왜 그렇게 그것을 집착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지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강연이 상당히 좀 재미있기도 하고 좀 뭐 이렇게 와닿는 게 있는데 좀 그런 게 없으면 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극단적인 것 같아요. 진짜 진주가 있는데 저 진주가 진짜 아름다운 여성의 또는 아름다운 어떤 그런 배경으로 진주가 있을 때는 화려하게 빛나는데 진주가 어디 뭐 길거리 가다 잊어먹어가지고 뭐 누가 물고 가다가 돼지우리에 떨어졌다 치면은 그게 진주인지 돌인지 그게 뭐 뭔지 아무것도 진주고 그걸 씻어가지고 빛이 날 때까지는 모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좀 그런 경우 좀 그런 생각이 조금 사실 늘 이제 요새도 계속 제가 읽으면서 야, 이 말을 사람들이 진짜 이해할까? 그런데 우리가 보았듯이 금강경은 여러 가지 판본이 있고 또 금강경은 적어도 보디사트바 야나 보살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거다.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알까 모를까 이런 것보다는
무조건 알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한번 보고 그런 입장에서 조금은 뭔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간단하면서도 명확한 얘기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그 구현을 시키면 아마 조금 더 알기 쉽고 또 명확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뭐 지성불교 얘기라는 것은 가장 그 지적인 그러니까 그 연기법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사유하고 판단하는데 왜 대승에 와서는 그런 사유하고 판단하는 그런 것들을 공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이 금강경에는 공성이란 말이 안 나타나죠. 그렇지만 무와 그다음에 사상에 대해서 떠나는 것,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서 떠나는 것 계속 떠나고 뭔가 상에 집착하지 말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것들이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연기법의 다른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용수가 이제 연기법의 그 팔불중도라고 해가지고 그 용수가 연기법을 얘기하는데 사실 그 연기법에서 팔불중도라는 거는 뭐 불생, 불멸, 불상, 부단, 불일, 불이, 불내, 불거 뭐 이런 얘기인데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현실이 지금 계속 뭔가 끊임없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언어는 사실 현실이 흘러가는 그것을 대변한다고 하기에는 현실은 이미 지나가 버리는데 언어는 사실 멈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이 흘러가는 현실하고 멈춰 있는 언어를 잘 이해를 하고 사실 그 얘기를 하고 판단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흘러가는데 언어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정된 것이 절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냐. 그것이 방편적으로 우리 삶을 윤활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냐.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 보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집착하지 않고도 그냥 편안하게 언어를 쓸 수 있는 좀 그런 것도 가능할 텐데 뭔가 절대적이고 뭔가 이렇게 명확하고 사실 그런 면에서는 잘 우리들한테 개념은 안 오지만 뭐 신 같은 개념이죠. 사실 기독교의 신. 변치 않고 절대적이고 뭐 영원 뭐 이런 개념들을 설정해 놓고 모든 걸 얘기하려고 하면 사실 그거는 뭐 여러 가지가 하여튼 좀 뭐 어긋날 수밖에 없는 건 물론 그건 믿음이 이제 전제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불교에서 그 연기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끊임없이 변화되는 현상과 우리가 말하는 우리 삶 속에서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이 얘기해야 되는 이런 개념적인 설정들 이런 것들을 잘고 판단을 해서 이해를 한다면 아마 그런 내용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 금강경처럼 표현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데 여러분 혹시 나중에 기회 되시면 그 불교 방송에 한번 그걸 한번 들어주시면은 감사하겠고 자 일단 오늘 그리고 또 오늘 뭐 우리 그 이따 4시 5시부터 우리 그 진짜 우리 그 노영삼 선생님 참 제가 뭐 기재 선생님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80년대 그 대학생으로 여기 참석했을 때 그래도 이렇게 우리 구도에 와가지고 기세 등등하면서 막 인상을 줬던 분 중에 대단한 분이 그 노영삼 선생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오늘 오면서 그런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뭘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이 결국 사람을 만나서 물론 혼자 살아가지만 혼자서 살아가면서 이룰 수 있는 일은 진짜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이 한꺼번에 하는 일에는 절대 미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인간이 우리 뭐 빌 게이츠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컴퓨터를 마련해서 인류를 혁명을 했다 해도 그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하고 거기에 돈을 대주고 거기에 뭔가 이렇게 뒤에서 백업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했던 그 환경이 조성이 안 됐으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성공한 그룹의 사례지만 그 인류의 역사 속에서는 실패가 아니고 그냥 뭐 생각했다 끝나고 아니면 뭐 만들어 보다가 끝내고 이런 사람들이 아마 한 거의 수많은 될 거예요. 그중에 진짜 성공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위대한 그런 어떤 성공의 사례가 되는 건데
뭐 그런 사람들이 뭐 성공했다고 모든 사람들이 조금만 하면 다 성공할 수 있고 다 되느냐? 아니, 되기 위한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이 필요하지만 실제 되는 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가 아무리 그런 걸 했다 해도 진짜 좋은 친구, 좋은 도반, 절대적인 후원자, 이런 사람들을 같이 만나야 일이 되는 건데, 내가 오늘 가만히 오면서 우리 노영삼 선생님 이렇게 오늘 일주기란 얘기 들으면서, 야, 내가 80년대 우리 구도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 기세찬 선생님 안 나온 적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노영삼 선생님 안 나온 적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부연 선생님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 뭐 어디 모이자, 뭐 하자, 뭐 뭔가 어떤 뭐 이념적인 뭔가 목표를 가지고 뭐 모이자, 뭐 해서 모임을 만들고 뭘 해도, 야, 모이자 하면 실제 나오는 사람들이 한 두세 사람, 어쨌든 한 두세 사람이 원래 이제 그걸 하면 두세 사람은 계속 나오지만, 뭐 다른 사람 뭐 이렇게 했는데 오늘 뭐 일 있다 그러고 뭐 있다 그러고 사실 안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뭐 특별히 그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하여튼 모임 있을 때 한 번도 안 빠지고 옆에서 나와주는, 야, 그런 사람들이 이게 나이 들어 먹고 뭐 생활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 큰 것 같아. 그래, 내가 오늘 가면 뭐 당연히 저런 사람이 옆에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뭐 그 모임이 절대적으로 중시 안 되면 뭐 다른 일이 있다거나 뭐 이걸 때한데, 그때 노영삼 선생님 우리 구도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무조건 그냥 하여튼 오셨는데, 그래가지고 우리들한테 저희들한테 그냥 근데 노영삼 선생님 서울대 법대 출신인 거 맞으시죠? 우리는 그게 우리 동국대 인도철학과 출신들이 있는데, 근데 서울대 법대하고 우리나라 최고인데 그 어떤 그 상을 안 가지시고 어떤 모임이든 어떤 수행이든 어떤 그런데 그냥 참석하시는 거예요. 뭐 너네들 잘하고 있냐 이래. 제가 하여튼 기억에 오래 있는데, 저희들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일이 많고 해서 잘 못 뵀는데, 어쨌든 참 훌륭하시고 우리 구도회의 어떤 연구원과 구도회가 토대를 갖는데 큰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도 이따 시간 되면 조금 참석을 해볼 생각은 지금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좋은 데 가셨으리라 생각하시고, 또 그런 분들이 하여튼 이렇게 또 참 돌아가신 분이 뭐 윤회를 해서 다시 환생을 했느냐, 사실 그거는 뭐 찾아오면은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아버님의 어떤 그걸 받은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내가 저 전생에 너희 아버지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으면 이제 윤회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도 모르는데 살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멋지게 살다가 이렇게 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본받아서, 내가 혹시 나중에 무슨 어떻게 잘못된다 해도 죽으면은 우리 조상들이 갔으니까 가서 좋은 분들 만나겠지,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으면 조금 마음이 좀 여유는 생기는데, 어쨌든 우리 노 선생님은 특히 불현 선생님한테도 굉장히 참 좋은 옆에서 진짜 좋은 그런 영향력을 주신 아주 훌륭하신 그런 보살이셨던 것 같아요. 제 말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 구도 법요집이 있죠? 법요집 한번 꺼내 보실래요? 우리 구도 법요집 몇 페이지죠? 금강경이 203쪽입니까? 우리가 금강경을 지금 이렇게 법요집에 있는 금강 반야 바라밀경, 요거는 거기 우리 이경 박사님 우리 교재 금강경 그 법문이 나오는 30쪽, 31쪽부터 이제 쭉 시작이 되는데, 우리 참 불현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금강경 교재가 진짜 이게 참 멋진
이거를 1970년대 그리고 후반에 70년, 80년대 그때 이렇게 했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굉장히 대단한 일이고 이렇게 원문하고 비교해서 이제 번역을 이제 우리가 보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뭐 거기 금강반야경 칠력대조라고 하는 요 텍스트가 있는데 여기에 번역이 금강경의 번역이 7개나 있어요. 7개나.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산스크리트는 아마 거의 하나인 것 같아요. 최근에 무슨 그 어떤 분 금강경에 대한 얘기를 뭐 이렇게 논문을 한번 봤는데 그분이 워낙 이제 이 구마라집의 금강경 번역이 산스크리트하고 좀 안 맞기 때문에 그 아마 원본도 한두 개가 더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그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원본은 하나고 특히 현장 스님도 여기 번역을 보면 산스크리트 번역 그대로 뭐 이렇게 거의 하셨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산스크리트하고 같이 읽어 나가면서는 좀 혼란스러운 게 참 많아요. 금강경 구마라집의 위대한 금강경 번역이 너무 그 원문하고 비교해서 금강경 그 구마라집 그 자체 번역으로서는 절대적으로 아주 참 종교적이고 아주 문학적이고 뛰어난 그런 어떤 번역을 전제로 하지만 뭔가 이렇게 원문하고 비교해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일탈하고 안 맞는 게 참 많은데 그거는 원본이 달라서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그렇게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그냥 하신 것 같아서 그런데 그렇게 보면 되지만 이제 다른 번역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았을 때 특히 우리가 대승불교의 어떤 그런 입장을 조금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가져야 되는 그런 속에서는 너무 이게 격차가 있어서 이거 금강경 구마라지 것만 그냥 읽어가지고 진짜 그 금강경의 그 뜻이 전해질까? 가장 제일 대표적인 것이 그 우리 원문에서는 발취보살승이라고 그랬죠. 발취보살승. 그래서 금강경은 보살승, 보살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꼭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원문에는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이 그 구마라집은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거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강경 자체가 대승불교의 보살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보살이라는 말이 바로 첫 단락부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그 금강경 공부하면서 비교하고 나가다 보니까 사실 작년부터 한 지금 3-4차례 한 5번 했나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도는 그래 많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구도 회장님께서 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라는 대로 제가 빨리 하라면 빨리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좀 천천히 하더라도 뭐 금강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을 제가 받아서 특히 이제 현장 스님이라든가 다른 금강경 번역을 조금 비교해 가면서 지금 현재 동아시아에서 적어도 1500년 이상을 내려오는 이 금강경, 특히 또 금강경은 우리 그 조계종의 그 소위경전이잖아요. 우리나라를 아주 대표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금강경은 뭐 있는 그대로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읽어가지고 진짜 그 이 원문 산스크리트에 있는 그 인도의 진짜 대승의 보디사트바들이 원래 의도하고자 하는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조금 저도 좀 혼동스럽기도 하고 뭐 이 기회에 산스크리트 번역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동아시아에서 1500년 이상의 역사 속에 뭐 중국, 한국, 일본에서 금강경 하면 다 구마라집의 금강경인데 이 금강경을 또 무시하고 넘어가기는 우린 뭐 불교 그 TV 같은 데 보면 뭐 거의 뭐 매일 한 2-3번씩 금강경 독성 나오잖아요. 근데 그 틀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 진짜 증상만이 잘못하다 보면 진짜 조금 공부했다고 건방 떠는 사람처럼도 보일 것 같아가지고 요새 굉장히 좀 불편해요. 이거 사실 우리 그 구마라집 금강경은 그래서 조금 약간 요렇게 좀 바꿔가지고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런데 뭐 어쨌든 금강경은
대승보살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마음을 일으켜야 되느냐 하는 그것이 분명해요. 이 산스크리트에 보면. 그런데 이제 조금 좀 그런 부분들이 혼동이 돼서 뭐 그래서 사실은 이 금강경 그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은데 하여튼 그 책들 다 보면 이 구마라집의 이 이거 번역하는 것들이 주 그 내용들이어서 뭐 엊그저께 그 틱략한 그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그분 금강경 책 보니까 그분도 뭐 별 그게 없대. 뭐 이건 대승하고 별 관련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거기 앞부분에 나와가지고 왜냐하면 이 금강경에 보면 여기저기 우리 203쪽에 법회 인유분 있잖아요.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법회 인유분 제1. 요게 이제 구마라집의 금강경의 이제 첫 그건데 여기 우리 한글 글자가 크게 돼 있고 또 거기 산스크리트하고 우리 이경 박사님 교재 31쪽부터 이제 나가는 거니까 여기 지금 한 7, 8분 부분까지는 그냥 나갈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반복하는 정도인데 오늘 시간이 좀 그거 하고 제가 지금 딴말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일단은 한번 그 중요한 부분 그런 것들만 몇 가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일단 그 203쪽에 금강경 법회 이 지금 금강경을 위한 법회가 이렇게 모여진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내용인데요. 자, 거기 한문에 여시아문 그 한글 여시아문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주실래요? 자, 시작. 여시아문 일시불 제4위구 예. 자, 그리고 우리 교재 31쪽에 거기 법회 인유분 있죠? 법회 인유분이 있는데 요거 우리 지금 읽은 요 한문에 대한 그 내용 번역인데 요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31쪽, 33쪽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노라. 한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의 대종께서는 식사 때가 된지라 옷을 입고 가루를 가지고 여기 구마라집의 번역만 이래 보면은 여기 지금 부처님께서 그 비구들과 있었고 식사 때가 돼서 그 탁발하고 돌아와서 식사하시고 그리고 이제 법회를 하기 위해서 앉으셨다 했는데 이 보살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이것만 보면 보살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 산스크리트에 보면은 산스크리트 30쪽에 보면은 그 끝에 보디사트바이르 마하사트바이 이 보살이 등장해요. 그래서 지금 이 경전을 지금 대승경전이 설해지는 그 대승경전의 제일 서두에 이렇게 여시아문이라고 하는 제일 앞부분에는 전통적으로 아함경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보살이 등장하지 않지만 대승경전에서는 반드시 거기 비구하고 보살 집단이 같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경전이 보살들을 위해서 설해진 경전이다. 이런 그 뜻이 명확하게 있는데 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없는 게 되어지지만 산스크리트에서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것만 확인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지금 칠력 대조가 있었죠. 칠력 대조에 법회 인유분, 거기 칠력 대조 책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은 뭐 책으로 따지면 438, 439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지금 산스크리트에 그렇게 그 보살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현장 스님도 그 얘기는 안 해요. 오히려 맨 마지막 439쪽에 의정 스님 439쪽 거기 하단에 거기 지금 이게 어떤 거냐 하면 437쪽에 이렇게 보면은 거기 이렇게 7개가 있어가지고 그 금강경 번역본에 이런 것을 전부 이렇게 대조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
그 439쪽에 그 상단에 있는 거기 보면은 이제 그 현장 스님의 번역도 있고, 그다음에 439쪽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의정 스님의 번역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쭉 번역이 되어 있는데 구마라집에도 보살이 등장하지 않고, 여기 그 현장 스님도 아마 등장하지 않을 거예요. 현장 스님 거 한번 거기 보면은 439쪽의 상단에 거기 220-9 대반야 바람일다경 제 577 삼장법사 현장 봉수. 요거는 이제 대반야경 600권 속에 이제 들어있는 건데, 거기 보면은 여시야문 일시 바가범 제신라벌 주 서다림 극고도권 여대 필추 중 1250인 구,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구마라집하고 똑같은데, 다른 본이 다 그런데 그 439쪽에 하단에 보면 불설 능단 금강 반야바라밀 경 당 의정역, 요 괄호 안에 뭐 이렇게 그 뭔가 이렇게 그 보완한다고 이렇게 복잡하게 좀 보이는데, 의정 스님께 있는데, 의정 스님 보면은 771 C22, 요건 대정신수 대장경에 이렇게 이제 그 표시인데요. 여시야문 일시 바가범 제 명칭 대성 전승님 시 고도권 여대 필추 중 1250인 구급 대 보살중. 그래서 우리 불현 선생님도 이 앞에 책에 보면은 왜 의정이 대보살중, 왜 의정 거에만 이렇게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 써놨어요. 근데 여기 산스크리트 본에 있어요. 산스크리트의 30쪽에 끝에 1250인이라는 말이 거기 맨 끝에 바로 위에 사르담 아르다트야 아르다트요 다샤비르, 요게 이제 1250인이라는 말이고, 빅슈 샤타이히 삼바울라이스자 보디사트바이르 마사트바이르, 요게 요 보디사트 마사트바 요게 사실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없어가지고 보살이라는 존재가 애시당초 없는가 이렇게 했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법화경이라든가 화엄경이라든가 정토경 모든 경전을, 융화경도 보면은 다 경전 앞에 다 보살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보살 이름도 막 등장하잖아요. 무수히 많은 보살. 그래가지고 그 보살들이 과연 이게 추상적인 사람일까? 근데 그렇지 않을 것도 같아요. 그 당대 살았던 보살의 이름이 분명히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이제 좀 비교해서 찾아보는데, 뭐 화엄경에 나오는 보살 이름이 법화경에도 나오기도 하고 몇 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금강경에는 보살이 등장한다 하는 것들 그렇게 일단 아시고,